우리 주일날 만날 때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만날 때까지는 로마서 8장 말씀 중에서 성령을 받은 성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온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세계를 보는 시각이 벌써 다르다. 세상을 보는 시각, 심지어는 우주를 보는 시각,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이 다 고통받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럴 것이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연과 생물과 모든 것까지도 사람이 그것을 남용하게 되고 악용하게 되고 오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연이 훼손되고 모든 것이 아파하고 고통받는 시대가 되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을 높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치리권을 주셨는데, 치리하는 인간의 타락이 인간만 힘들고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만물을 다 힘들게 했다. 그래서 만물과 함께 인간도 신음하고 고통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으니까 더 믿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이게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이 그냥 습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웬만해갖고 누구 가서 누구를 한 사람을 죽였다는 살인사건이 나도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총을 들고 이제 심지어는 10명이 죽었다 그런데도 안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흔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건들인데요. 이런 사건들 앞에서도 무감각해지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은 세상이 그만큼 죄악으로 만연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전하게 착하게 잘 살기 원해도 본의 아니게 살다 보면 세상이 악해졌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 아프게 된다. 또 세상은 경쟁적인 것이고 무한 경쟁과 극한의 경쟁을 계속하기 때문에 극한의 경쟁 속에서 이겨야 살아남다는 정신들이 세상을 각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각박함이 인생을 살아 좀 어려움을 당하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세상은 힘든 곳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피조물이나 다 신음하고 있는 거죠. 고통받고 있다. 우리 지난 나눈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 이전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6절이 시작하자마자 이와 같이 사람도 고통받고 자연도 고통받고 다 함께 고통받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는 더욱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잘 인내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26절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과정을 겪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 안에 오셔서 도와주신다 그러십니다. 도와주신다. 무엇을 도와주시냐? 믿는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하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선물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보다도 큰 복은 없습니다. 무인도에 떨어져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히 26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연약함을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것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동물 중에서 육신적으로도 제일 연약합니다. 사실은 많이 연약합니다. 곰은 안 먹어도 6개월을 산다 그럽니다. 뱀은 안 먹어도 600일을 생존한다 그럽니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 잘못하다가 죽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지. 보통 그래서 맥시멈을 40일로 보는 거죠.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8분간만 공기를 마시지 않아도 죽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생물을 공부하거나 의학을 공부하는 이제 그 젊은 분들이 나누는 말이 있습니다. 생물의 생체를 좀 알고 조직을 좀 공부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사람이 참 연약하다 그래요. 저희 자녀들도 늘 공부를 하다가 저녁을 먹으면서 나누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찌 그렇게 동물에 비해서 인간은 약하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동물의 그 근육의 끝이 근육들이 뼈에 붙어 있는 구조들이 사람의 뼈에 붙어 있는 구조들과 전혀 다르다. 근데 동물에 붙어 있는 구조 자체가 사람보다 훨씬 더 질기고 힘을 잘 쓰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체질 자체가 좀 약한 거죠. 그러면 모든 동물 중에 뛰어나게 인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느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물보다 약할지라도 사람은 말보다 잘 뛸 수 없어요. 절대로 못 뜁니다. 말보다 힘이 셀 수가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거가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을 보존해 주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자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그 말씀은 인간에게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 육신 안에 있는 리소스, 자원만 가지고 살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몸속에 가지고 있는 리소스는 아주 기본적이고 베이직한 것이고 그것의 존재 이유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과 영교, 커뮤니언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세팅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에서 하나님을 제해버리면 인간은 세상에 제일 약한 존재입니다. 동물을 싸워서 못 이깁니다. 대개 동물들은요. 포유류들 한번 싸워보세요. 심지어는 조그만 강아지도 대단합니다. 파워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으실 때 하나님을 빼고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 오늘 그래서 인간은 오로지 온전한 인간으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때입니다. 인간은 육신적으로만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적으로 연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그 말씀을 시작하는 거죠. 인간이 연약한 것을 영적인 연약한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영적으로도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냐 26절에서는 기도할 줄을 모른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체험합니다. 기도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왜 어렵느냐 하면 기도를 좀 하고 나면 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그런 분 중에서 성차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남자분들이 기도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남성 성도님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힘들어하십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제가 보면 드러납니다. 교회 뭐 좀 일합시다. 그래서 육체 노동을 해서 교회를 섬길 때가 있습니다. 몇 시간 일하고 힘들잖아요. 잠시 쉬었다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잠시 쉬었다 기도하고 그러고 합시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그냥 일 계속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너무 힘드니까 기도 한 30분에서 1시간 기도하고 힘을 좀 얻어갖고 일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힘 빠져요. 그러면 어렵거든요. 차라리 몸으로 일할 때는 같이 또 얘기하면서 일하고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힘들다 하고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한 2분에서 5분 기도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없는 거예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이 뭐냐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경우에 인간의 연약함은 이런 면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자가 꼭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웃의 목사가 꼭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런 부분들입니다. 필요한 부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모르는 겁니다.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인간을 세우기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탄식하신다고 2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배운 패턴을 따라 살아가면 자꾸 남자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매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자꾸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하면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이 되는 걸 싫어하게 됩니다. 남자답게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고 하나님 도움이 꼭 필요한 것만, 내가 못하는 것만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기도를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는 기도 그렇게 안 합니다. 딱 필요한 것만 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만 기도합니다. 이제 그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영적인 연약함인 것이죠. 왜 연약함이냐면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런 생각이 나오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특별히 성경 안에서 볼 때에 어떤 면에서 사람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인간을 목이 곧게 만들고 고집스럽게 만들고 어떤 면에서는 심해지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온전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희가 이렇게 성경책만 읽어봐도 얼마나 영적으로 거장이고 강한 믿음을 가진 그런 분이신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처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위해서 목숨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뭘 두려워하겠어요, 더 이상?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병을 안 고치셨어요. 근데 성경 안에 하는 말씀 뭐냐면 사도 바울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셨는지 지나만 가도 병든 자가 낫더라. 손수건만 올려도 병든 자가 낫더라. 이게 대단한 능력인 거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장애를 받는 질병은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고쳐주지 않으셨다. 그런데 끝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 성령님 주시는 은혜 중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큰 은혜라고 믿어집니다. 사도 바울 안에 계시면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것을 예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연약한 데서 내가 강하여짐이라. 내가 강한 그곳에서는 내가 약해진다. 비례적이죠. 그래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역사할 수 없다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그것을 깨닫고 나서 아마도 무릎을 탁 쳤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내가 교만해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질병이란 가시를 주셔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때 그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받은 고통과 고난과 연약한 부분들을 자랑한다 그럽니다. 자랑한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선택한 사도이면서 맨날 감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욕먹고 쫓겨다니고 왜 이렇게 사느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면 인기도 있고 몇십만 명 모이고 막 요즘처럼 큰 건물도 짓고 이런 거를 해야지 어떻게 사도라는 사람이 그 당했다는 일 보면은 요즘식으로 표현해서 좋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쁜 일은 다 있고요. 예,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교회에서도 뭐 그 배척 운동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그런 사역과 그런 길을 하나님 겪게 하셨을까 생각하지만 여기서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온전히 내가 연약해서 매달릴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는구나 하는 걸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신 그 길을 사도 바울도 걸어가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고난 중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어떤 처지와 몸에 질병이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가 강자라고 늘 생각하면 점점 하나님이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한국에서 난 뉴스 중에 시골에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방대를 졸업한 여자분이신데 오 선생님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제가 예화에 쓰겠다고 허락을 못 받아서 그냥 오 선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 기사에 보니까 뭐냐 하면은 사법고시를 6번 봤는데 떨어졌어요. 사정이 어떠하냐 하면은 완도에서 배를 타고 더 들어간 노하더런에 태어나서 참 가난하게 산 사람이에요. 오직 아버지가 육지로 보내 공부시키고 오직 소원 하나는 우리 딸 사법시험에 붙을 것이다 하는 거 기대하고 있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는 것만큼 6년 차에는 붙어야 됐었습니다. 근데 1차 시험 보니까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2차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앞에 딱 놓고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절망했습니다. 그래 아는 대로 썼어요. 그러고 나와서 걱정하는 겁니다. 집에 전화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안 하면 아버지 걱정이 더 커질 것 같고. 고민 끝에 전화를 했습니다. 2차 시험을 잘못 봤습니다.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딸이 울은 거예요.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낙심하지 마라. 남의 시험 잘 치르고 오너라. 이번 주일부터 이 예비가 교회 나가마. 이 말씀 속에 뜻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2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중단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딸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때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는 걸 깨달게 돼서 교회 그 주부터 등록을 해서 나가서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면서 울며 엎드리기 시작했더니 딸이 몇 주 뒤에 2차에 합격했다고 통보를 받았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지. 원래 붙을 건데 그렇게 알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의 능력을 믿고 강팍했을 땐 그걸 몰랐는데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일 앞에서 딸을 무엇도 도와주지 못하는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 앞에서는 하나님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앙은 기적입니다. 신앙은 내 능력을 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입니다. 신앙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그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드러납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걱정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걱정, 또 성도님이 너무 많이 오셔도 걱정, 성도님이 쑥 빠져도 걱정, 늘 걱정입니다. 걱정은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 교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논리적으로 생각으로는 그게 되는데 제 몸은 그렇지 않다고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연약함인 거죠,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거죠. 내 생각과 실제 몸이 따로 노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최종적으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요. 결국 내가 연약하구나입니다.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연약하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자꾸 일어나려고 그러고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안에서 꿈틀꿈틀 일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주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쩔 때 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집요하게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도 낮추시는 것 같고 일부러도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 감사하고 지나다 보면 그 고난이 지나갔을 때 또 좋은 일들이 항상 있는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또 때로 격려해 주신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가면서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서 성령이 탄식하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속되는 28절 29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마지막 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오늘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오늘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복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28절 가운데 설명 중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확실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까? 하고 여쭤보면은 글쎄요 하고 대답할 수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확신합니다. 예,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말씀이나 오늘 로마서 말씀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믿음이 있는지 확증하라 하는 말씀이나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받은 자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고 싶은데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지금? 믿음보다 체면이 강한 건 아니죠. 저희 교회가 아멘 열심히 한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아멘 열심히 하는 교회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아멘을 다시 열심히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하셨던 말씀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맞습니까? 예수님도 쓰셨던 정말 강조하고 쓰셨던 단어가 아멘이에요. 복스러운 단어거든요.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거든요. 예, 전하고 있는 말씀 전하는 설교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듣고 있는 나도 같습니다. 같은 성령 받고 내 안에서 영이 계시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감동이 옵니다. 울컹거립니다. 그렇죠? 같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일치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스럽습니다. 안 돼. 서울에 있는 순복음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아멘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해주셨다, 불러주셨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면 첫 번째 부르심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은혜를 받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연약함을 통해서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이 대신 기도도 해주시고 그 연약함을 또 통해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이 뭐냐면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그럼 이 선이란 단어를 놓고 많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국에 가서는 세계에서 최고 부자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기도를 계속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해석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잘못 기복 생활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한 절만 떼서 생각하면 그 선이란 단어가 이런 거지. 복을 주시겠다. 복은 곧 하나님의 복은 재정과 관계가 있지. 아브라함에게 부를 주신 것처럼. 그 생각할 수 아닙니다. 본문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선은 어떤 선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시면서 최고의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까지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과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바꾸신 사건이 부활이거든요. 부활을 통해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어지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하시고 그 영광을 올리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올리셨거든요. 이게 선이거든요.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선행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냐 하면 회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앞에 절에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인간이 왜 더 연약해지느냐 하면요, 인간이 부서집니다. 망가집니다. 인간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안 망가진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안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는 망가진 인생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지 몰라요. 아니요,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고생한 적 없고 한 번도 망가지지 않고 귀한 집 자손을 귀하게 살다가 지금도 귀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거 좋죠. 근데 죄송합니다만 엄청나게 많이 망가진 거예요. 교만하게 망가져서 그렇죠. 그렇죠? 세상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악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왔어요. 그 얘기 뭐냐면 너나 할 것 없이 악해져서 이기적으로 변하고 탐욕스럽게 변해버렸어요. 탐욕스럽고 이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더 갖기 위해서 경쟁하고요, 더 갖기 위해서 싸우고요, 자기 거 자랑하고요, 자기 높이는 거 좋아하고요. 그거는 창세 후 인간이 처음 타락했을 때나 수천 년이 지나고 오늘날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의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잘못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고 또 그를 가르치고 강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살면서 잘못된 교육과 훈련과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우기 원했던 인간의 모습에서 자동적으로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부모 밑에 자라보세요. 절대로 성경적 진리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학교 가보십시오. 성경적 진리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대로 말씀대로 살게 노력하면 안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는 가르치는 가정에서의 부모님이나 학교에서의 교사들이나 선배나 어떤 선생일지라도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결과는 뭐냐면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5명, 6명, 여전히 10명 있으면 어쩔 때 엄마 아빠가 이 형제는 좋아하고 저 형제는 미워하고 나는 좋아하는데 또 누구는 싫어하고, 잘못하면 나만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거침없이 망가지는 거죠. 교만하게. 안 그러면 또 나는 또 뒤로 쳐졌다고 생각하면 또 쭈그러드는 거죠. 그래서 양은 남비가 찌그러지는 것처럼 쭈그러드는 거죠. 간이 기가 죽고. 세상 살면서 마찬가지죠. 버리는 악함, 버림받는 찌그러짐, 그 상처 한두 가지입니까? 돈이 없어서 서러움, 있어서 교만해지는 것. 세상은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이리 다치고 저리 치이고 이리 찌그러지고 저리 아프면서 깨지고 망가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매를 걷어붙이시고 이 망가진 자녀를 고치신 이제 뛰어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 보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직접 나서셔서 그걸 고치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여기에 손을 그냥 부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온전한 모습대로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28절이 끝이었습니다. 29절은 바로 그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전혀 망가지지 않은 인생, 인간의 모습,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길에서는 내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머리가 좋든 조금 부족하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고 선한 모습으로 바꿔가시는데 다 사용하신다는 말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합력해서. 나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나의 인생에 아팠던 부분과 좋았던 부분과 모든 걸 합력해서 이루시는 목표가 무엇이냐면 나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그 길을 끌어가시는 겁니다. 한국에서 평생을 동네 청소부로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동네 청소부 여러분도 아시죠? 요즘은 많이 고급 공무원이 되셨던데 보니까
거기도 취직하기 어려워서 경쟁이 심하다 그러던데 예전에 동네 청소부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직업이 없어야 가는 곳이었지. 참 힘든 곳이었어요. 고난스럽게 인생을 살면서도 이분이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 가더니 착할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되니까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직업이 뭐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내가 좀 남나고 지저분하게 생겼건 말건 그게 관계없이 항상 기쁜 그런 청소부 아저씨였다. 근데 어느 날 고등학생 때 이 아들이 미아리에서 학교 갔다 오다가 길을 건너다가 고속 화물에 치여서 현장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난 거죠. 그분에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먹지 않고 그냥 알아 누워버리신 거예요. 나중엔 피골이 상접할 만큼 뼈가 드러날 때까지 음식을 못 먹으면서 슬픔에 잠겨서 일도 못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셔서 기도해 주시면서 거기 앉아 있었더니 목사님을 막 두드려 패가지고 왜 우리 아들이 교회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목사님 또 대단한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아주 좋은 분이 두드려 맞으면서 앉아갖고 울면서 기도했다 그러는데 목사님도 얼마나 아팠겠어요. 교회 그 청년부 청년 하나가 늘 자랑스럽게 봤었는데 갑자기 주니까 목사님도 힘들었겠죠. 두드려 맞으면서 기도하고서는 며칠이 지나서 보니까 이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셨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인사하니까 얘기하더랍니다. 아들이 믿었던 예수 제가 대신 믿어볼랍니다. 아들이 살아있으면 교회 가고 싶었을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 아들을 향한 사랑을 다해서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 볼랍니다. 나만 슬퍼할 게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믿게 돼서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천국에 있구나. 모든 인간은 어차피 다 죽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구나.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 만들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지. 장수라는 거, 얼마나 하는 거, 좋은 학교 들어가는 이것보다 더 큰 목적이 따로 있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 아들은 짧게 살았지만 그 인생의 목적을 다 달성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 나도 천국 가는 걸 원하게 되고 이제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미래도 열리고 했으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굿뉴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한 인생을 또 사랑하셔서 얼마나 쥐고 계신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 삶 속에서도 대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 겪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미국 와서 이민 와서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 한국에서 그 성공신화에 나오시고 미국에서 대통령 기술 자문도 되시고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하형록 회장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그 인생 스토리가 본인이 쓰신 그 P31이라는 한국 책으로 출간돼서 몇 해 전에 나온 게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길 제가 권합니다. 참 모범이 됩니다. 왜냐하면 69년도에 이분이 아버지를 따라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이민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목회자였었는데 착실히 공부해서 University of Pennsylvania, U of Penn을 갔다가 좋은 성적으로 나오시고 대학원까지 건축공학을 공부하셔서 설계사세요. 졸업하자마자 미국의 유명한 워커스라는 주차장 전문 설계 회사에 들어가서 29살 때 중역이 됩니다. 꽤 큰 회사였는데요. 출세한 거죠. 젊은 나이에. 그래서 33살이 됐을 때는 이미 장가도 가고 2딸도 낳고 회사에서 중역이고 성공한 이민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서 뉴욕으로 가는 길에 3차선 고속도로 1차선에서 70마일로 달리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젊은 사람이.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3차선에 차가 서 있더래요. 차들은 막 1차선 쉥쉥 지나가고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뭐지? 그래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는데 일을 겨우 마치고 집에 왔는데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막 급하게 뛰고 계속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결국 알게 된 게 뭐냐면 심실이 부족한 심실빈맥이라는 그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 심장은 못 쓰는 심장입니다. 언제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은 심장 이식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됩니다. 2번에 걸쳐 받게 되는데요. 이 2번의 심장 이식 수술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사실은 목사님 아들로 그 한센병 환자촌에서 낳고 컸어요. 아버님이 훌륭한 목회자신 것 같은데 한국에 있는 한센병 환자촌에서 헌신하셔서 젊은 목회자 때부터 섬기던 분이시라. 그래도 이민 오셨는데 그 안에서 낳고 자란 사람이라 많이 알 것 같은데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성경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처음부터.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받는 순간에 새로 태어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또렷할 때마다 성경을 읽으셨는데 2번이나 통독을 했다 그래요. 하루 몇 시간씩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헌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서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태어나고 낫게 해주셔서 다시 살게 되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잠언 31장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거죠. 잠언 31장 맨 끝에 보면 잠언 맨 끝인데요.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비즈니스 잘해서 가정이 잘 넘치게 하고 또 이웃을 잘 섬겨서 이웃과 복되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현숙한 여인을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이 그러는데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거예요. 주님께 대해 현숙한 아내의 입장에서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날에서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서 회사를 세워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회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실제로 퇴원해서 P31이라는 회사를 잠언 31장의 회사를 세우게 되는 거죠. 본인이 전공한 주차장 설계 전문 회사를 세우게 되는데요. 현재는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건축회사가 돼서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미국에 있는 전체 기업을 통틀어서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의 넘버원입니다. 정말 그런 거죠. 그만큼 성경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성경적으로 그 사업체가 성장하고 성경적으로 재화를 나누고 성경적으로 이웃을 섬기고 있는 업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심장이 약했기 때문에 심장병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모든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쓰러져서라도 그냥 끝날 수 있다는 걸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실한 신앙인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신다. 저는 우리 한비전교회 사업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사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사업,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배분도 그렇고 분배도 그렇고 주님의 뜻이 보이는 사업, 그런 인생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오늘 그 말씀의 8장에 시작하자마자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늘 돌이켜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 안에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임재의식과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삶 속에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거리고 근심거리고 두려움거리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신 걸 내가 분명히 믿어서 그 하나님 믿고 살 때에 우리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노아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온통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내는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님께 돌이키고 성령 앞에 기도하고 그 은혜로 함께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살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버리지 않으시고 지구와 우주의 최고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최고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애쓰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을 생각하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고집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과 나를 섬기시는 것을 깊이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